창세기 19장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온 손님들을 향해 보인 태도가 너무 거칠고 너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빨리 지나가고 싶어지기도 하고 혹은 한쪽으로만 단정해 버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을 우리 앞에 남겨두셨고 그 이유는 사람의 죄가 어떻게 깊어지고 한 도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무너지고 결국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자극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혐오로 몰아가거나 억지로 단순화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창세기 19장 안에서 드러나는 흐름을 따라가며 그들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소돔의 죄는 단순한 성적 욕망이 아니라 약자를 짓밟는 폭력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을 보면 롯의 집에 손님이 들어온 그날 밤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성경은 그들이 조용히 몇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둘러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롯에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밖으로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요구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무리로 둘러싸는 순간부터 이 일은 사랑이 아니라 힘으로 누르는 방식이 됩니다. 그 시대에는 낯선 손님을 맞아들이고 지켜주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이었습니다. 롯이 손님들을 집 안으로 들인 것은 단지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남자들은 그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손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상대의 의사나 존엄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드러나는 죄의 중심은 성을 빌려 상대를 굴복시키고 모욕하려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죄는 늘 이렇게 흐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을 존귀하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보지 못하면 상대는 점점 도구가 됩니다. 내 분노를 풀어내는 도구,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 내 힘을 과시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성적인 주제 자체가 아니라 죄가 사람을 어떻게 비인간화하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 일이 개인 몇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도시에서는 부끄러움이 사라졌고 악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죄는 한 사람의 실수로 시작하지만 공동체가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곧 규범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해쳐도 마음이 무뎌지고 오히려 무리 속에서 더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결국 약자를 향해 폭력으로 기울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욕망은 쾌락보다 지배에 가까웠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은 어떤 관계를 만들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굴복시키고 모욕하고 힘으로 누르려는 흐름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미 사람들은 무리로 모였고 집 문을 두드리며 압박했고 롯이 막아서자 그에게까지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욕망이 생겨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겠다는 지배의 마음이 밖으로 터져나온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보게 됩니다. 죄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깊어지면 상대는 더 이상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상이 됩니다. 내 분노를 풀 대상, 내 힘을 과시할 대상, 내 욕망을 만족시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부수게 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며 가까이 가게 만들지만 죄는 상대를 부수면서 가까이 가려 합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또한 이 장면에는 무리라는 힘이 작동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멈출 수 있는 마음도 무리 속에 들어가면 더 쉽게 무너집니다. 함께하면 괜찮다는 착각이 생기고 다 같이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죄는 더 커지고 더 거칠어집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사람들은 이미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집 앞에서 낯선 손님을 향해 공개적으로 폭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순간적 충동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어둠에 익숙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롯이 던지는 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롯은 그들의 행동을 말리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을 향해 내가 들어온 주제에 우리를 판단하느냐, 이제는 너를 더 해치겠다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죄는 경고를 들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하는 사람까지 공격합니다. 죄는 자신이 잘못됐다는 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더 대담해지고 더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소돔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욕망은 단지 쾌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욕망은 지배로 흐르고 지배는 폭력으로 굳어지고 폭력은 사람을 대상화하며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죄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죄의 뿌리를 봐야 합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고 그 마음이 결국 사람을 짓밟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죄는 개인의 실수에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로 번집니다. 창세기 19장 4절은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온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일부만 모인 것이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사방에서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도시의 죄가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한 문화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졌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죄는 보통 이렇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말리는 소리가 사라지고 경계하는 눈이 무뎌지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면 죄는 점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공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거부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롯을 조롱하며 공격합니다. 죄의 분위기가 굳어지면 선한 말은 귀에 거슬리고 경고는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죄는 더 쉽게 퍼집니다. 또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죄로 물들면 사람들은 무리 속에서 더 대담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찔릴 수 있어도 무리 속에 있으면 양심이 흐려집니다. 책임이 흩어지고 죄책감이 나뉘고 다 같이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의 죄는 더 거칠고 더 잔인해지기 쉽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한 집을 둘러싸고 압박하는 장면은 한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한 도시가 함께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게 됩니다. 죄는 사람을 외롭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무리 속에 숨게 만듭니다. 죄를 품고 살면 마음은 점점 고립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실한 관계도 끊어지고 안쪽은 비어갑니다. 그런데 그 빈 마음이 두려우니 사람은 더 큰 무리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무리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되고 내 양심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삶의 분위기는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내가 속한 자리의 공기는 어떤가? 작은 죄를 가볍게 넘기며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죄는 한 번의 큰 사건으로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무감각이 쌓여 큰 무너짐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죄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자리에서 부끄러움이 살아있는지, 경계가 남아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넷째, 소돔의 뿌리는 교만과 무감각이었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장면만 붙들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소돔의 죄를 더 깊은 뿌리에서 설명해 줍니다.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은 소돔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짚어줍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먹을 것이 풍족했고 태평했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소돔의 죄가 단지 한 가지 모습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삶 전체가 하나님 없이 굳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만은 결국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옳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약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무뎌지고 누군가의 고통을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풍족함과 태평함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풍족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그 태평함이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면 공동체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작은 무감각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폭력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의 어두운 장면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무감각,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냉담함,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교만, 그 뿌리에서부터 죄는 자라났고 마침내 사람을 비인간화하는 폭력으로 터져나옵니다. 죄는 항상 끝에서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될 때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길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노가 많으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짓밟는 폭력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무섭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를 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재촉하며 성 밖으로 이끕니다. 그들이 망설일 때는 손을 잡아 끌어내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교만과 무감각에서 돌아서야 하고 약자를 향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끝을 보게 하시면서도 회개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